네, 감사합니다. 화면 PPT로 넘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세시판 헌신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감사고 기쁨입니다. 사실은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게 저가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같지는 않으세요. 교회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아이가 사실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밖에 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도 못 들어보고, 이렇게 십자가가 돌아다니면 많은 도시에 살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못 듣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찾아가야 된다, 요삭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같이 공감해 주시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외로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세시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곳에 와서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 제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여기 갔는데 세시판 교사들이 특송을 했다고 이렇게 티를 짓고 그러면서, 내가 숫자를 잘못 세거든요. 한 30-4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세보니까 17명이네. 너무 좋아서. 자, 오늘 잠깐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그맣게 저 칸도 저를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 4가지가 필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이 어릴 적 자랄 때 한 장면만 한 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4가지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상자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는 지혜가 자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정서적인, 지적인 이런 영역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키가 자랐다라고 나와요. 키는 육체적, 신체적인 영역에 이 부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4 부분이 건강하게 자라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일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죠.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한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 필요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물질이나 혹은 쾌락이나 혹은 명예나 이런 것들로 저걸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저 영역이 시작되느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영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풍성함은 인간이 정말 갈망하는,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평안, 기쁨,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난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참 기쁨, 참 소망, 이제 시작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풍성이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저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러면 또 사회적인 부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사회성이 또 자라게 되면 또 그 복이 점점 차올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고 믿음이 잘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히 얻게 하시는, 즉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밖에 있으면 저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별걸로 가지고 그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닫죠. 심지어는 이제는 마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은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야,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어? 내 주먹을 믿어라. 정말 믿음을 빼놓고 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안 믿어지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숙한 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닮아 있는. 그래서 이제 세시반 교사를 하고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교회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일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사를 하게 되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삶의 본을 보임으로 이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도 성숙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부류가 나와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2명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3명이에요. 똑같은 같이 생명을 가진 3명이에요. 그러나 한 아이는, 응애한 아이는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 노릇은 아직 못해. 똥도 못 치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너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은사가 있다고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고, 죽으로 먹였다고. 너희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대상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남이 안 되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 대상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아이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 육에 속한 자들로 거기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못 오더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막으면 못 와요. 부모가 막으면 못 와요. 그래서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줌으로 내가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은 안 전했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을 것. 또 하나는 전했기는 전했지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해야 되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눈높이에 맞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유치원에 가서 예수님 어디 달려 돌아가셨니? 그러니까 뭘 했다고요? 더하기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인가?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데 왜 천국에 못 간지 아니? 그랬더니 아직 안 늙어서요. 그 말이 맞긴 하더라.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전했지만 그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주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들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주님이 저 말씀 쓰셨을 때는 파이디온 7살 미만 아이를 앞에다 세워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전도 현장이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제가 은퇴를 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어떤 아이들 왔어요. 너 이렇게 나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래. 2명이었거든 남자가. 머리 까만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인식했으면 내가 머리가 까맣지 않다는 것을 머리 까만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다는 얘기죠. 내년에 은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역에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그 세시판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 재량으로 이렇게 세시판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하고. 그런데 여기 산정초등학교에서 세시판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멈추게 됐어요. 그래 좀 멈춰 있는데 서부초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용기가 엄청 좋았어요. 월요일 날 첫 시간을 나한테 줘버렸어요.
이거 민원 안 생기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자모들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몇 주 했는데 강습회 때 쪽지가 나왔어요.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저기 신안비치 아파트 그 도로에서 치여가지고 뇌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와 있을 거라고. 그래서는 강습이 끝나고 막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환자 중에서 오늘 다친 아이 민정이라는 아이 그 아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중환자실 환자 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니? 그러면 혹시 너무 심각하면 응급실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응급실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 문을 삐끗이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4학년짜리 정도 된 아이가 붕대를 여기서 저 끝까지 감긴 상태에서 있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앉아 있는데 그 물어보니까 너무 심각해져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피가 다 응고돼 버려서 다시 감아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도 열흘 있다 깨어난 적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너무너무 슬픈 가정이었어요. 가정도 아빠하고 사는가 봐요.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내가 기도해드리고 가겠다고 기도하니까 이분이 합장을 했어요. 영적으로도 심각한 집안이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세식반하러 월요일 날 딱 갔는데 딱 교실 문을 여니까 그 아이 책상 앞에 하얀 국화꽃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편지를 막 꼽아놨는데 딱 보는 순간 내가 딱 걸음이 멈춰져 버렸어요. 가지고 숙연해가지고 있는데 저기 선생님이 신문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집사님 여기 우리 민정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아이 장기를 다 기증을 했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거니? 우리 민정이는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너를 산정초등학교에서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이 아이 때문이었다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오늘까지 하게 됐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까지 찾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는 그 세식반 하는 곳에 그거에서 몇 명이 오냐 우리 교회. 이러지 말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가주시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 많은 곳에 여러분이 가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주님하고 똑같은 가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 이뤄진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주님에게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를 명령하실 때 파송하셨죠.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는데 먼저는 세례를 주고 예수님 믿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동시에 주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전도를 하냐?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 사람 대상도 있지만 거기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대상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세식반을 하는데 저 지인들 중에
저 멀리 손주들이 있는 뭐 외국에도 있고 이런 친구들 들어오게 해요. 그 손주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저 아는 장로님의 그 손주는 목사님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손주들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손주 그 아이는 과외를 받냐고, 성경 과외를.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질문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잘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외가 세수반이더라고요. 과외 받았기는 받았더라고요. 체계적인 가르침을 다 받았는 거예요. 코렉터로.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기독교의 가르침 원리 중에 하나는 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이해 못하지만 너는 나중에는 알 거야 그러면서 계속 본을 보여주셨고요. 바울도 계속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우리 손주 녀석을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할까 고민을 전에 잠깐 내가 운을 뗐던 것 같은데, 저 아이가 그 지금 6학년이니까 막 태어나서 목포에서 이제 저희 며느라이가 광주에서 근무를 해서 우리 아들은 목포에 근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이 아이를 놔두고 그 며느라이가 그때 이제 그 학위 과정 있어서 며칠씩 광주가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 엄마 품이 아니면 우는 거예요. 아주 다른 품이면 이상하다고 우는 거예요. 밤새는 울기도 하고. 이러면 이 아이를 안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가 찾는데 엄마가 찾을 때 엄마가 없다라는 그 버려짐, 이러짐, 이런 것에 그런 상처가 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이 없는데 이 아이를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네 부모들은 바쁘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TV에 이렇게 들지 않고 늘 성경 읽는 모습, 찬양하는 거, 예배하고 교회 늘 이렇게 기도회도 와 있고 세식반에 와 있고 강습에 와 있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지 혼자 글씨도 못 읽는 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요이사 내는 다니엘 매운기지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고 그래요. 야채도 먹으면 주셔서가 난다. 골고루 먹은 자시오. 네, 수시로 먹은 자요. 앉아서 먹어요. 요한 먹은 시사자 말씀 안에 이게 이제 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없이오다. 요한 먹은 시사자 말씀. 이게 이제 뭐냐면 다니엘이 잡혀가 가지고 그 음식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다는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에게는 적용이 뭐예요?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요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지 할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장난감 기타를 사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다 부르다 맘에 떠봐두요 너예요 달려요 너야 찬양하여야 이제 다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까지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주께서 가시니 나는 나라 주의로요 곁을 아시사 그게 나 힘들다 한가후야 이제 열심히 쳐대 아버지 성경 성을 하다시 때부터 저소리 영을 절대다 아멘. 그러니까 다 따라 사는 거예요. 보는 게 스폰지처럼 그러면서 세식반 하면 지가 끝나면 지가 또 설교를 해요. 기도했어요. 그랬던 저녁 철차가 오는 다른 사람 집은 살고 내가 눈이 없는 사람은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바로 왜 처음 태어난 아기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은 빨리 못에 올라오셨어요. 예, 지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늘 이게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늘 이렇게 누리도록, 그리고 이게 TV 안 보고 뭐 핸드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광주로 이제는 광주에서 몇 년 전부터 살게 됐거든요. 이 아이를 내가 신앙을 케어해 주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밖에 못 해줄 수 있냐면 전화로 교회 갔어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세식반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 소식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세요.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몇 살인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예수님은 다 세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 안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나를 쓰기 원해요 이웃이 나 세계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자, 이 나라는 모잠비크예요. 모잠비크라는 나라. 모잠비크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근데 모잠비크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자 기도할 때 모두 다 기도하는데 특히 저는 기도 끝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참 기대가 됐어요. 기도 끝나면은 이제 그거 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오면 들려줄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버스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둘이 정답 하나 둘 셋.
1번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손 내밀고 가위바위보. 찬양이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상 시간 진지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하고 아주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자, 준서 오빠 반가웠어요. 해봐 씨. 반가웠어요. 예, 저희들이 뉴질랜드에서 2명 들어와 있고 서울에 있는 아이 들어와 있고 경기도 광주 또 여기 전라도 광주 여러 군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늘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올 때마다 영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모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잖아요. 진의 부모들도 잘 애들 케어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엄청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의 부모도 이 어렸을 때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자신 없으시면 세식반에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돼요. 과외하러. 토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해하는 지가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 식구가 한 명만 더 계셔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 그곳으로 내가 잘못하면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애들은 아주 손살같이 커버려서 조금만 크면 아줌마 됐어요. 엄마 1절 만에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징그럽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할머니 또 그 이야기 해줘. 막 이럴 때를 놓치지 마셔야 돼. 교회 잘 갔다 왔냐? 그리고 또 쓸데없이 뭐 요즘 춤추는 거 너 춤춰봐, 춤 잘 추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줘가지고 달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 중요한 때 아이들 망쳐버릴 수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좋은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같이 데리고 하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돌아오면 세식반 갔다 오면 재밌었냐 이렇게 물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웠어? 그렇게 중요한 걸 배웠구나. 이야,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또 뭐 배웠냐? 네 선생님 누구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야, 중요한 걸 배웠구나. 그러면서 선생님 세워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자, 이렇게 목포에 그 100여 클럽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싸움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기도로 또 이렇게 교회가 후원함으로 이 일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이렇게만 해서 다 못 만나니까 어린이 대잔치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 대잔치 4월 25일 날 하거든요. 어떻게든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 가능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
우리만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한테 예쁘게 율동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 가능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가능해져 불가능한 내가 담대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 가능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저기 공연장에 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입장하려면 복음을 듣게 합니다. 복음 안 들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회 공연으로 다 못 들어오니까 야외 공연에 양쪽을 하고 공연 끝나면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공연하고 하거든요.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명확히 못 들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작은 교회들은 애들이 교회를 마치 선생님 봐서 다녀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도 없고요. 근데 거기서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자존감도 세워주고 이렇게 또 거기에 따라오는 교사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어른이 한 500명이 와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귀하니까 다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숫자는 줄어들지만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데려와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하찮은 아이라도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명절에 모였을 때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코놈 안 오면 안 웃으세요. 우리 집에 유경재인데 제일로 문제 가정 되는데 그 가정에 도착하면 막 울어요. 내 죄 때문에 저희가 저런가 보다 하고 울어요.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되셨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해 드리겠습니다.